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을 하고 애쓴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비즈니스가 힘들고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소망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의 속성과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는 마치 스펀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는 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VBS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게 되어지는 짧은 이 VBS지만 우리 어린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스펀지같이 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밭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유치부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유초등부 아이들 섬긴 적도 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섬긴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요 아이들은요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딴짓하고 뭐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뭐 이야기하고
근데 끝나고서 물어보면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어른들은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면 아멘도 잘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메모도 하시고요, 근데 끝나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어른이 되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경험, 그것이 많아지다 보면은요, 하얀 도화지가 아니라 색깔이 좀 변한 도화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사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기의 수준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뭘까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믿음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겸손과 반대가 뭘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요, 무지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억셉트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의 복음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함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셔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시켜 주신 후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 걷기 싫어요. 저도 광야 걷고 계신 분들 보면 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조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요, 때로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탄은 달라요. 사탄은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상의 높은 곳에 두게 하고 교만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요,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특별히 훈련을 받았고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찌 보면 교만한 것이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죠. 13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데려온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은근히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을 때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배웠고 신앙의 연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꾸짖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 그 교만, 그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꾸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수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그것이 바로 저고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비추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늘 내가 더 잘난 것 같이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역과 봉사 참 많이 했죠.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았죠. 더 많은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착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착각에 빠진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되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오는 그 제자들은 꾸짖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막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에 대하여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요, 은혜가 갑절이 나타나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다가 보면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까지도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무시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기가 쉬워요. 꾸짖고 가르치고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오후가 되면 다 잊어버리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오늘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심으로 인하여 겸손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한 믿음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 있어도요, 엄마가 없으면 울면서 막 칭얼대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모 곁에 늘 붙어 있어요. 그들은 오직 부모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막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서서히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만큼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병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훨씬 더 분노하시면서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예배 방해가 되니까요,
아이 데려오지 마십시오. 입구에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내하신 분에게 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인데 하면서 막 여러분에게 소리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배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속상하시겠죠? 억울하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 주변에서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안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무엇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가장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시편 131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에서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요, 시편 131편입니다. 131편에서 겸손한 자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겸손한 아이예요. 왜요? 그 아이는 엄마를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된 아이를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무지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